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7장에는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봅시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물을 얻게 되었던 때를 말합니다.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서도 물 때문에 원망하고 물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모세는 무리바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하였다고 해서 모세는 마사라고 그 셈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말렉이 공격해 온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이 아말렉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광야를 떠돌면서 다른 민족들을 공격하고 약탈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 전투에 아주 능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물이 귀한 이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게 된 것은 아주 기뻐할 만한 일이지만 아말렉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빼앗아야 될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을 때 아말렉과 같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수도 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사단이 언제 어디서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를 깨어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모세가 이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 또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라. 우리는 르비딤에서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서로 다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말렉의 그 공격 앞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 백성들이 모세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9절을 보니까 모세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갑자기 이 여호수아에게 군대의 지휘관의 역할을 맡겨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놀랬을까요? 근데 첫 번째 임무가 뭡니까?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아말렉과 싸워야 되는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의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이 처음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비정규군이었어요. 이 반면에 태생적으로 아말렉 족속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사였어요.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말렉과 비교해서 이 전쟁은 모든 것이 열악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어떤 임무를 맡길까요? 바로 군사들을 선별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택하여, 그 중에 선택하여 나가 싸우라는 거 말합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는 쪽수잖아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다 데리고 가야 될 것 같고, 한 사람이 사실 너무나 아쉬운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아마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가운데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세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람이나 무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탁월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리고 10절을 보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산 꼭대기에서 11절에 나오죠. 모세가 어떻게 하면? 손을 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 전투에서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설명하자면,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팀을 좋아하는지 제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걸 아시는 분이 딱 지나가시면서 목사님 요즘 야구 못 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상황을 아는 겁니다. 야구 볼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직 야구장이 아주 들썩거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표가 없대요. 그만큼 롯데가 잘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 롯데 팬들 사이에 아주 유행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역시 우리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집사님들은 야구를 안 보시는군요. 아까 일부에는 얘기하시던데 기세. 기세라는 단어가 아주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롯데 야구를 보면 요즘 이상하게 질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롯데 야구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제 좀 이길 것 같다고 마음을 놓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웃고 계신데 아시네요.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고 역전을 당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 내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계속 팔을 들고 있으면 힘들고 아프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기세를 가지고 막 승기를 잡고 있으니까 이제 좀 마음을 놓고 좀 잠시 쉬어도 되겠다라고 팔을 딱 내리면,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그 빈틈이 보일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팔을 내리니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모세가 안심하고 팔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렇게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까? 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는 누가 싸우고 있나요? 여호수아가 선별된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지금 무엇의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 성경을 잘 보시면 이것에 주목하고 있어요. 뭐죠?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지금 성경은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렵다고 하시는데, 힘들다고 하시는데 지금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눈앞의 상황과 현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오고 모든 것이 나한테 너무나 불리하게 느껴질 때 우리 마음을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렇다면 이 상황을 위해서 모세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의 현실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고민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 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킬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의 동력자를 곁에 두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이날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80세가 넘는 나이에 아마도 당시 40도가 넘는 그 더운 날씨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계속 서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팔을 좀 내리고 싶은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우려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어떻게 하매? 피곤하매. 지금 말씀 대답하시는 게 되게 피곤해 보입니다. 네, 피곤하매. 여기서 피곤하라는 단어는 무거워지다, 힘들어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팔을 너무 오랫동안 들고 보니까 이제 도저히 팔이 안 올라갈 정도로 너무나 힘든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죠? 아론과 훌입니다. 특별히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이잖아요. 형님이잖아요. 뭐 이랬을 것 같을까요? 모세, 나 때는 말이야 3년 전만 해도 내가 일주일 동안 팔을 들고 있어도 괜찮았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눈앞에 지금 전쟁이 안 보여? 팔 자꾸 내려가는 지잖아. 다시 팔 들어.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믿고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합니까? 12절 하반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은 모세의 영육간의 이 고단함을 다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앉아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앞에 두고 모세가 그 위에 앉아서 계속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세의 양팔을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 두
팔을 붙드는데 언제까지 붙들었을까요?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 도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팔만 붙들었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지금 모세와 함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아말렉과의 치열한 전투를 함께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최초의 80대 할아버지로 구성된 기도 소그룹, 중보기도 팀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가 그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사실을 지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혼자 기도하다 보면 금방 지칩니다. 기도를 오래 못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나 지쳐서 기도할 힘도 없고,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면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참 가까이에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중보기도 헌신자들이 지금도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기도 소그룹이 있고요, 여러분의 목장교회에 있는 많은 목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시 아니하니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영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안에 함께 삶을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러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동력자를 곁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 승리 가운데 전장에 나간 이스라엘 군사들도 그렇고 이 전쟁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 그런 방법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겼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네, 금세 이 승리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인한 승리였구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어떻게 하고? 기념하게 하고. 기념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기억하게 하다, 마음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두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어떻게 하라고요? 외워 들리게 하라. 외워 들리게 하라. 우리 표현으로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귀에 피가 나도록, 언제든 생각날 수 있도록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들려주라는 겁니다. 이제 그만,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계속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당시 이 깃발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희도 각 나라마다 국기가 있잖아요. 이 깃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니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해 주셨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싸우는 주체가 10절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6절에는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우시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이것을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반칙이죠. 하나님 우리 대신 싸우시면 반칙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00점 100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를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니시, 우리를 영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수많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3년 전에 함께 중보기도 했던 한 집사님의 고백으로 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2019년 12월에 한 집사님께서 10년 만에 암이 재발해서 그때부터 다시 암 수술을 하고 5개월 동안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다시 받으셨어요. 이제 치료가 다 끝나서 다시 검사를 하는데 몸에 자꾸 검은색 점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항암 부작용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혈액암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마음이 갑자기 많이 무너지죠. 다시 그때부터 2020년 6월부터 6개월 동안 다시금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시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집사님의 상황이 거의 비슷해서 어떨 때는 2, 3주에 한 번 기도 제목을 올리고 어떨 때는 일주일에 2, 3번, 정말 위급할 때는 하루에도 4, 5번 그때마다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집사님과 주고받았던 중보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응답을 나중에 한번 쭉 살펴보니까 50개가 넘더라고요. 그 중에서 집사님이 7월 달에 연락이 오셔서 함께 나누셨던 응답된 기도의 내용을 제가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지체들에게 귀한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힘든 이 순간을 지나며 하나님과 지체들의 사랑과 기도의 능력을 깊이 느끼는 시간을 보내며 순간순간 큰 위로와 힘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 지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6개월 동안 이 50개가 넘는 이 기도의 제목을 그때마다 주고받으면서 사실 이 집사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하루, 이 하루의 시간 병실의 침상에 누워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참으며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시간을 감당해 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 병상에 누워있지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상황들을 나아갔던 것이죠. 돌아보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한 마음이 찾아왔지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마음의 무릎을 일으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집사님이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씩 한 줄 한 줄 고백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 6개월간의 투병 끝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주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항상 늘 살아계실 때 기도하시던 마지막 기도 제목이 있으셨거든요. 여전히 믿지 않는 나의 형제 자매들, 내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직 너무나 어린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너무 약한데 주님 품 떠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를 요청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마지막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그동안 말씀도 준비했지만 그동안 6개월 동안 처음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까지 이 50개가 넘는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정리해서 집사님의 가족과 자녀들에게 건네줬어요. 우리 집사님이 지난 6개월 시간 동안 참 힘든 시간이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오고 있었는지 함께 나누었는데 나중에 그거 믿지 않은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많이 녹은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구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언젠가는 교회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 자녀들도 참 많이 좀 떠나 있었는데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할 수 있잖아요. 포기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집사님의 그 모습, 혼자는 불가능했는데 집사님 곁에 함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그때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도전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무엇보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함께 고백했지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케 하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의심하는 마음이 밀려오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려고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멈추지 마. 기도를 멈추지 내가 잠시도 쉬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대인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남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니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네, 저희가 모세의 기도를 주목합니다. 한편 이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막상 이 현실의 상황 가운데 나아가야 됐습니다. 처음이잖아요. 두렵잖아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기에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오랫동안 눈물로 아파하며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상황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신 은혜로 역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바꾸시고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로서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역전하시고 이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지금도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님 치료하고 있고 지체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능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너희 노이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가 이 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예상치 못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의 두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을 역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은혜의 고백이 항상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의 두 손을 들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랑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